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의 형제 자매들, 특히 또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이 단지 지식에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생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제주도 오기 전에 올 가을에 캐나다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5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도 들리고 해서 그분들의 입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위로라는 제목을 생각했어요. 위로. 그런데 마침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제주도서 먼저 한번 전하자 해서 제목은 위로와 안식. 첫 시간은 위로, 두 번째는 안식.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적인 고신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고신교단 아실 거예요. 아마 어렸으니 아실 건데 아주 율법적으로 자랐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닌 이유가 지옥이 무서워서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옥 가기가 싫었어. 꼬마 때 지옥 간다니까 지옥은 불구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뭘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열심히 다녔더니 세상에 믿음 좋대요. 나 예수님 사랑도 몰랐는데 뭐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뭐 천국 간다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교회에서 다 착하다 그랬죠. 동네에서 다 착하다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늘 우등상 받았죠.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시골에 2반밖에 없는데 뭘 그걸 자랑하냐 이러는데 하여튼 어땠거나 가네. 그랬을 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내가 행위로 짓는 게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고민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25살 때 좀 박영선 목사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거집이죠, 창세기. 그때 답을 어느 정도 얻었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신앙이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거 참 잘 전해요. 초상현 잘 전해. 근데 구원받고 나서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를 알게 돼서 신앙이 바꿔졌죠. 그렇구나 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달리 보게 해졌고, 그 뒤로 이제 신학교로 가고, 신학교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십자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십자가, 지금 아는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전혀 달라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종교성의 의미 1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미 없어요. 대신 희생의 개념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이건 사람도 아니다는 거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버림받는 역겨움, 아주 역겨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에이 재수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할 만큼 그런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에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구나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더란 말이죠. 복음은 선명해요.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집안 내리기 아닙니다. 아까 수연 씨 집안 내리기 아니에요.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으로 자란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밋밋해서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밋밋해서
긴가민가, 내가 믿는가, 아버지 엄마가 믿어서 집안 내린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반드시 뭘로 불러낸다고요? 십자가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내 죄가 정말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군요 라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뭐 내가 무슨 예수를 죽였다고? 세연이 한세 미안하다. 우리 교회 세연이가 있거든. 이러면 한세 너 2000년 전에 어디 있었니? 2000년 전에 없었지 뭐 그지? 내가 예수 십자 안 죽었어 이랬단 말이야. 민세 너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모르죠? 이럴 때 내가 잘 하는 표현이 민세 지금 몇 살?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믿음 좋은 이제 민세를 만나. 한세 몇 살? 18. 18년 전에 너 어디 있었니? 18년 전에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알 건데 아빠의 허리 속에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아빠의 허리 속에 있었다. 18년 전에. 그러면 아빠 나이가 원래 몇이에요? 53. 53 더하기 18 하면 얼마지? 61? 61년 전에 너 어디 있었니?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지. 그치? 이제 이해가 되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 그러면 레위 지파도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지만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오히려 11조를 멜기세덱에 들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은 우리는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사람 아담의 허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의 허리에 있다가 그리고 그 아담의 허리가 쭉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담을 쭉 고무줄처럼 늘어난 거죠. 6,000년 좀 지나니까, 한세가 태어난 거야. 민세가 태어난 거고. 고무줄 쭉 나와버리면 어디로 올라가요? 시간 거슬러 올라오면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한세 같이 따먹었어? 인정해? 오케이. 지금 목사 눈치 보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거예요. 시간 거슬러 오면 그렇게 되죠. 따먹은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죠.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거든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너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절대 안 죽어. 뱀의 유혹으로 딱 먹고 나니까 인간이 뭘 해버려. 그때부터 선악의 판단을 하며 살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 선악의 판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한다 합니까? 목사가 감히. 거룩한 목사가. 목사의 선악 판단은 뭘까요? 교인들을 볼 때 어떤 목사가 좋은 교인들이에요? 목사 사모한테 잘 대접 잘해주고 잘 섬기면 좋은 목사, 좋은 교인. 그죠? 근데 뭐 잘 안 하면 뭐요? 나쁜 교인. 그럼 교인들은 어떤 선악 판단을 하고 살아요? 목사가 말이지 교인들 잘 섬겨주고 밥이나 잘 해주고 말이죠.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러면 좋은 목사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아빠 엄마 좋아? 아빠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빠 엄마 좋은 엄마가 좋은 나쁜 아빠? 잔소리하면 그렇죠. 근데 진짜는 잔소리해야 좋은 아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선과 악의 선악을 따먹으면 딱 정금으로 이게 물증이에요. 물증.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옆구리,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우리 다 아담이 선악을 따먹을 때 내가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로 전쟁이에요. 그럼 남한 사람들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힘을 쓰려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게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예요. 혹시 한세 민세
그 건정생 동화작가 얘기 들어봤니? 건정생. 강추합니다. 동화작가.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그 책 읽어주세요. 강아지 똥, 몽실 언니. 예, 아주 좋아. 여하튼 다 읽히셔도 돼요. 물론 그러면 영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데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 있지만 그분의 시 중에 하나 이런 시가 있어요.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북한의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미국의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중국의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자는 거죠. 일본과 한국의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그 시를 썼거든요. 건정생 씨라는 분이. 그분이 안동 일직면에 가면 그 생가가 있어요. 정말 토담처럼 이렇게 지은 집이 있는데 내가 그분 살아 있을 때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죽고 나서 가봤는데요. 하여튼 결국 대한민국에서 안중근은 뭐예요? 안중근은 의로운 선비잖아요. 안중근 의사 알죠? 안중근. 예. 이또 히로부미 폭탄 던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일본에서 보면 그 사람 뭐예요? 테러범이죠. 테러범이에요.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침략자지만 일본 사람들을 볼 때는 영웅이고 의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선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한다? 내 중심으로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본이 나쁜 놈이야. 그죠? 북한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태어났다면 한국이 나빠요. 한국이 나빠. 이거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선악과 땀은 분명한 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짜증 나고 때 있죠? 화날 때 있죠? 신기 날 때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을 하니까 그래요. 부부싸움 딱 할 때 뭐예요? 내 중심이니까 그래요. 정말 이게 제대로 인식이 된다면 아하, 내가 선악과 땀은 죄인이 맞구나. 선악과 죄인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서부터 이제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그 죄인인지가 성경에서 다 드러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내는데, 우리 가끔 설교 시간에 요즘 하는 얘기인데, 이분은요, 옛날 나이가 많아요. 60, 우리 어르신보다 나이가 좀 더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부산대 국문학과 나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죠. 그리고 백석신학교라고 있어요. 백석신학교 신대원 2학년 1학기 마치고 조현병으로 그만두셨는데 전도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분이 조현병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부인이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오셨는데 제가 등록을 좀 이따 해라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다른 교회 가면 계속 조는데요 여기 와서 두세 주 안 졸아요. 그럼 등록하셔야 했는데 4개월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했더니 우리 교회 와서 그 느낌이 말씀 들은 느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임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임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뭘 믿을까? 한세? 예수를 안 믿으면 뭘 믿을까? 한세야? 내가 이렇게 해도 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을까? 민세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을까? 세상을 믿겠지? 내 선악의 판단을 믿는 거야. 내 선악의 판단을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내 선악의 판단을 믿어요. 요 정도는 선한 일 했고 조금 나쁜 짓 했지만 요 나쁜 짓을 내 선한 일로 뭐 하자? 상쇄시키자. 이게 모든 윤리 도덕이고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연말 되면 한 번쯤 뭐 합니까? 불우유독기 성금만 보낸다고요. 내 양심의 가책을 그걸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선악 판단으로 살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 얼마나 내가 감동받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32년 만에 자기 남편이 처음 웃는데요. 설교시간에 잘 웃어요. 보면 아이 컨택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대부분 교회 가서 죄는 뭐예요? 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윤리도덕에서 종교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부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한 10년 다녔던 분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행위 이런 데 고민했는데,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한 번에 다 해결되더래요, 신앙이. 그래서 신천지까지 10년을 갔던 사람이, 일반교회 9년을 다니다가 신천지 10년 갔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한 번에 해결되더라. 죄가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고,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서 죄인이고, 뭐든지 죄이더라. 그게 뭐예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이걸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성공했다? 아니요.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얻으려 했거든요. 그러면 인류는 두 쪽뿐이에요. 아담이냐 예수냐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 누구 안에서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그럼 아담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요. 예수님이 의와 생명의 왕노릇해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감리교. 십자가에 십자가인데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나 또는 그 침례교나 이런 쪽은 좀 알미니안이 강해요. 내 의지적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뭐냐면 너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뭐라고?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은혜다는 거죠.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24년 전에 이 창원 널포른교회 조그만 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에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지만 제 모든 설교의 중심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때 모든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 증거 안 하면 그건 가짜예요. 수연 씨,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딴 얘기도 많이 합니까? 딴 얘기 많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예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럼 구약을 창세기를 펴든지 뭐 시편을 펴든지 뭐 잠언서를 펴든지 아가서를 펴든지 어떤 성경을 펴도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기 전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책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서를 거의 다 했는데요. 뭐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말씀이 눈에 대문자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나와 비두니아와 제주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성경을 좀 더 했습니다. 가감하면 안 되는데 제주도에 흩어진 나그네. 제가 원래 여기 와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제주도에 왜 와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살게 할 때 뭐 하러 온다 그래요? 힐링하러 온다 그죠? 진짜 힐링 돼요? 안식 돼요? 여하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별명은요 나그네예요. 강원도 살다가 세상에 제주도까지 왔네. 딱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희는 좋은 아빠 엄마 두고 사는 거야. 이렇게 다이나믹 삶을 잘 못 산다. 나그네라서 그래. 자,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 여하튼 흩어진 나그네. 그 성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왜요? 우리는 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거든요. 희한하게 어제 주일날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 앞에 주일날 장례식에 갔다 와요. 교훈이 좀 되니까 어른들이 거의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치는데 저는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장례식이 신날까?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복음 전하기 가장, 어차피 죽은 게 보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생명 얻는다는 거죠. 저는 결혼식 가서도 그런 소리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결혼식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성도는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자, 참 놀라워요.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2절 보세요. 여기서요,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아셨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놀라워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연 씨를 언제 알았다고요? 창세전에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 만나게 되고 이 복음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은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성령의 구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구별하여 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분리의 개념, 분리의 개념. 세상에서 분리세요. 성령이 와야 분리해야죠. 분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래서 성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구별시켜서 뭐 하게 하려고? 우리 수연 씨 한번 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별해서 순종함과, 그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데 뭐 하려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복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골프 잘 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만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예수의 피 뿌림을,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는 전부거든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택하셨다. 택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와요. 찬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적어도 지금 흩어진 나그네,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2절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갑자기 뭐가 터져나온다고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는데 그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산 소망이 있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물리학 함식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쉽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물리학자들 시공간 초월 다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공간 초월이 다 가능하대요. 이 시공간은 없는 거래요. 쪼개고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그래서 뻥 태어났다가 펑 사라진대요. 왜 그럼 뻥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하죠. 하나님 창조를 말 안 하죠. 그러면 그들은 과학자가 못 되니까 박사학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빅뱅을 만드셨다면 과학자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장례식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의사인데 할머니 왜 돌아가셨니? 라고 하니까 간부전이라 그래요. 간부전. 뭐 신부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죄다, 죄. 근데 의사가 사망 원인에 죄 서면 그거 의사 자격증 주겠어요? 사망 원인, 죄. 야, 이거 정신 이상이다. 이거 정신과 보내라. 이거 의사 자격증 주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의사도 못 돼요. 과학자도 못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도 못 돼요. 신학 박사가 시공간을 초월한 얘기하면 신학 박사 안 줘요.
뭐 문장 분석하고 구조 분석하고 언어 파짜고 이래야 신학 박사 주지. 시공간 초월하면 미친 사람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 너 미쳤구나. 너 나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온 사람인데 2000년 뒤에 온 예수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 나보고 기뻐했다. 다윗은 나를 주라 그랬다. 미친 사람 맞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의 말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성령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예수의 피 뿌림을. 이때는 물을 확 뿌려야 되는데, 그죠? 빨간 포도주를 확 뿌려야 되는데. 아니, 사이 콘서트장에 가도 물을 수천 통 뿌리는데 우리는 여기 막 빨간 포도주를 가지고 확 한번 막 뿌려야 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물론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죠.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걸 알고 나면 갑자기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을 소망이 아니잖아요. 산 소망.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썩을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썩을 거란 말이에요. 썩을 거. 썩을 거. 야, 골프 그따위밖에 못 치겠어? 좀 더 잘 치가지고 말이지, 세계적인 스타가 돼야 돈 좀 벌 거 아니야? 막 엄마 아빠가 욕심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런지 있는지 모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썩을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나야 돼. 그래,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거 아니겠죠?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야 돼요. 알아보느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낡아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 이 말세는 2000년 전입니다. 모든 구약은 말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이 말세. 그래서 예수님 오심 자체가 말세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요? 잠깐 근심하게 되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지만 잠깐 7, 80년. 잠깐 7, 80년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일평생은 수고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정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살이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기쁨은 영원해요. 기쁨은 영원해요. 소망은 영원해요. 소망은 불변해요. 새로운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요, 이 지구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부터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데 이게 137억 년이에요. 137억 년. 그런데 하나님 1초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우주의 크기가 137억 년. 시간과 공간은 비례해요. 같이 가요. 시간이 길면 공간도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훅 하고 꺼져버려요. 중학생이 수렴 발산 배우나? 수학 수렴 발산 배워봤니? 수렴 발산 안 배웠지? 네. 발산이라는 것은요, 수렴과 발산하면 끝까지 나가다 보면 전부 다 제로가 돼요. 수렴 제로가 되고, 끝까지 나면 제로가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여하튼, 과학자들은 이게 자꾸 팽창하다가 뻥 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훅 줄어들 수도 있다. 이 137억 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한순간에 푹 줄어들고, 한순간에 푹 사라진다는 게 수학 공식으로 확정을 지어놨어요. 수학 공식으로. 이론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137억 년도, 물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37억 년의 이 우주의 너무 크니까 이 크기도 하늘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 영혼에 비하면.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우리 예수 못 봤죠? 보지 못하나 뭐요? 믿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들으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잘 생겨서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알고 이때부터 회개기도 하면 안 된다 그래. 회개기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역사 속에 사는 동안 죄인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묵시적으로는 어렵다 하시고 여러 개까지 하시고 하늘에 앉혀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의 논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이 뭐냐를 설명해야 돼요. 이 구원이 뭐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지, 우리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목적이 되면 성경 전부 다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도도 구원하는 거고요. 한쪽 강도도 오늘 선악과 따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죄는 구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지 우리를 위한 구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위하는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요, 영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였다. 다윗 보면요, 정말 10절 눈앞에 보듯이 그리고 있잖아요. 시편 22편이나 시편 69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옷찢음, 제비 뽑는 다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까지 다 나온다고요. 그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을 어떠한지 그때를 상고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계시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12절에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누구도 몰랐다고요? 천사들도 몰랐던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론인데요. 첫 시간 이제 위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신 목사님 카스를 봤어요.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밤을 새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여리문답을 제가 선택해서 1년 동안 오후에 말씀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딱 제목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사는 거 고난이에요. 사는 거 고난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묻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요. 어른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하면 힘들어요 그래요. 초등학생들 물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진짜요. 학교 가서 아이들 힘들어해요. 왜 힘들까? 왜 힘들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 그런데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힘들어야 마땅해요. 당연해. 힘드는 게 당연해. 좀 이따 그 말씀 볼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해요. 첫 질문이 사람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뭘까? 삶도 고난이지만 죽음도 고난이죠. 고통하고 아파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도 고난인데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사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뭘까?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이델베르크가 3부작이에요. 1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인간의 죄와 비참함.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세 번째,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나요. 3부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산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자, 다시요. 제가 위로자 오늘 첫 시간의 주제가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먼저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죄와 비참함을 알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는 삶이에요. 목사가 뭐 경제랑 또는 사회나 뭐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세의 이 학문들, 중세 학문들에 보면 최고봉이 이제 신학이에요. 일반 뭐 물리학, 뭐 과학, 수학이 있고 그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보다 높은 이제 자리에 이제 신학을 두는데, 왜냐하면 신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권은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세상이 읽혀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허덕거리며 사는 이 힘든 삶이 뭐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 알아요. 죄 때문에 경쟁이 있죠. 그죠? 죄 때문에 경쟁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시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실제 실험을 했대요. 인디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뭐 빵이 하나 있죠. 배고픈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거죠. 저 사과나무를 뛰어갔다 오는데 1등 오는 사람이 이걸 줄게라고 했대요. 1등 오는 사람 이걸 줄게. 얼마나 맛있게 배고픈 시절에. 근데 인디언 애들은요, 손을 잡더니 똑같이 가서 똑같이 들어버리더래. 원래 인디언의 삶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마치 어린 왕자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런데 인디언들을 다 잡아 죽인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다고 해서 간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 인디언들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완전히 인디언 보호구에 갖다 놓고요, 그냥 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마약하고 완전히 종종 말살시키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디언 보호구에 가면 인디언들 그냥 마약으로 쩔어 살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독일의 사역자 막스 베버라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 막스 베버 사역자가 자본주의와 기독교 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자본주의가 발달할까?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에 왜 자본주의가 발달할까? 그걸 보더니 칼빈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의 직업 소명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다 뭐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칼빈의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자, 그러면 모든 직업이 그럼 거룩한 직업이라면 내가 펜션에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 펜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 이거죠. 뭐가 등장해요? 벌써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히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착취가 일어나거든요. 가난한 노동자들, 12살짜리 아이가 12시간을 일하는데 자기가 하나 입에 풀칠하는 것만 월급을 줘요. 그게 자본주의의 폐거든요. 자본주의. 그래서 앵겔스 칼막스가 자본론을 이야기한 것은요, 영국의 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노동적 착취예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생산의 3요소 다 잊어버리죠? 토지, 자본, 노동. 네. 토지, 자본, 노동이 생산의 3요소예요. 그런데 토지와 자본을 가진 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져버렸어요. 노동은요, 완전히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자본론 저는 읽어보지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칼 막스가 종교를 자본론을 쓰고, 그러니까 막스 베거 같은 사람들은 그 영국의 그 산업혁명 때 영국이 깃발 뭐 달아요 앞에? 십자가 달아요, 십자가. 그게 결국 이제 이 개신교가 가는 곳에 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는 곳에 경제가 살아난다. 절대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뭐냐면,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은 부를 가지고 뭘 하면 안 된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 뭐 경건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청교도 신학, 주로 개신교의 원리예요. 돈 벌어서 남 위해서 자. 그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도 그것을 가는데, 며칠 전에. 이게 이제 청교도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니까, 세상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뭐가 더 가득해? 경쟁이 가득해, 경쟁이. 그래서 세상은 조금도 쉴 틈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요? 부모들이요. 네? 제주도는 특이해도 좋아요. 제대로 노는 거 잘해요? 혼자 사람들은 좀 노는 거 좋아해요? 애들이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도시에서 너무 경쟁에 시달리니까 좀 쉬게 하자고 해서 앉아 왔거든요. 그래서 쉬게 한번 해보죠. 진짜 또 계속 쉬지는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주도 힐링 됩니까? 안식 됩니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미 창세기 선악을 딱 따보고 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3장 10 선악을 따먹고 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이야기 나오고요. 원시복음이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나서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뭐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수고가 말씀되고요. 이미 창세기 5장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성경 찾는 시간 제가 줄이기 위해서 이거 찾아왔거든요. 자,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예요? 안위하리라. 위안주리라. 뭐 히브리어의 뭐 뜻은 나음인데, 여러 가지 뭐 의미로서의 슬퍼하다도 있고 뭐 위로하다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창세기 성경이 딱 기록된, 물론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한 것이지만, 아니 성경이 기록되고 5장에 3장에서 수고할 것이라고 하고, 이미 5장에서 뭐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기 너무 힘들어요. 몇 장에서? 성경이 이 두꺼운데, 그죠? 이 두꺼운 성경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5장에서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자, 그럼 왜 수고가 일어나요?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곧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왜 땅을 저주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땅이 저주받아요. 그 다음에 아벨이 또 죽음으로 땅이 의로운자의 피를 흘렸다 해서 땅이 또 저주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소산물을 제대로 안 내요. 가시 엉겅기. 농사지분 계시겠지만은 그거 잡초요. 농사 지으시니까 잡초 풀 안 매면 어떻게 해요? 1년만 지나면 그 밭 아무것도 잡초만 엉켜지거든요. 그래, 너무 힘들어. 하나님 좀 우리를 안위하게 해주세요. 안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안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안위, 위안이라는 것은 뭐가 위안이 되고 무엇이 아니냐 하면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는가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900살 이상 사는데 에녹은 뭐 절반 3분의 1만 살고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행방불명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65세 때부터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라는데 그 창 던지는 창이 날아가는 거예요. 휙 날아가서 창이 목표물에 탁 꽂히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사인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야 하면 유다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에 나와요. 밑에 나오죠.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자. 언제요?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일어나는 죄하고 창세기 5장에 일어나는 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5장의 죄나 오늘 이 시대의 죄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은 유다서 보니까 에녹은 뭐예요? 선지자잖아. 뭐에 대해서 선지자가 뭘 예언해? 심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에녹 데려갔고요. 25절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자, 우리 중학생들 187 더하기 182 하면 얼마예요? 제대로 별로 열심히 공부 안 시킨다니까. 제가 계산할게요. 187 더하기 182 하면 뭐예요? 369죠. 369. 자, 369. 그 다음에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7장 11절.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되네. 그럼 600 더하면 얼마예요? 369 더하기 600 하면? 예, 969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 그럼 무두셀라 죽던 해에 뭐가 일어났죠? 노홍수가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 이 라멕이 노아를 놓고서 하나님 우리 좀 안위하게 해주세요. 위안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쉬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배경으로 안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안위를 말해요. 그럼 진짜 안위는 뭘까요? 죄도 온다고 안위가 되는 게 아니고 힐링되는 게 아니고 진짜는 심판을 알아야 진짜 안위가 돼요. 심판을 알지 못하는 위로는요. 온영 박사예요. 죄를 모르는. 저는 온영 박사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 더 나빠져요. 신들만 만들어내지 거기. 내일 제주도에 오신다. 그래요. 또 되게 많이 가겠네. 엄마를 단톡에 지금. 엄마 단톡에. 네. 내일 가서 그러세요. 당신은 죄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은 전부 다 괴물 만든다. 어려서부터 매를 들어라.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이들 매를 안 들면 아이를 망친다 그랬거든요. 요즘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엄마 아빠도 아마 감옥에 잡혀갈걸요. 어린이 폭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요. 한국 문화로 아이를 하다가 진짜 경찰에 신고 많이 됐거든요. 막 매를 들어가 미국 사람 보면 난리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었을 때에 사회범죄 이만큼 없었어요. 사회범죄가 이만큼 없었어요. 근데 매를 안 들고부터 세상은 지금 아이들 개판입니다, 진짜로. 마약 천지거든요. 미국의 아이들 어릴 때 손 안 대요. 손 안 댔더니 커서 뭐예요? 물론 어떤 아이가 정신 제대로 차리고 여러분 오바마 이런 사람들 다 마약했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 괜찮아. 근데 마약이 그렇게 함부로 정신 차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요 엉망진창입니다. 인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권이 뭐가 있어요? 죄인이 뭐가 인권이 있어요? 죄인에게 인권 해가 다 망쳐놨어요 지금. 죄인에게는 인권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안식은
심판을 배경으로만 안식이 이야기돼야 돼요. 심판이 없는 안식은요, 쾌락으로 나가요. 쾌락으로 나가요. 그래서 노아 600세 되는 해가 머드셀라 969세 때, 머드셀라 딱 죽는데 노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어떠하냐, 저는 진짜 이거 옛날에 창세기 설교할 때 24년 전에 이 창세기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요? 창세기 지금 몇 장이에요? 6장.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이 말은 가끔씩 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연 씨,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해본 적 있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나는 가끔 착할 수도 있다. 착할 수도 있다. 착- 근데 착하고 말고의 기준은 는? 그냥 내가 정하기 때문에 엉터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진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네. 판단 중지를 한 거네. 그 철학적 용어인데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도 판단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하면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나를 판단하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살든지 판단을 안 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뭐예요? 악하다. 내가 선악 판단을 안 해도 악이고 해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뭘까요? 지금? 그게 막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저 나쁜 짓 하는 게 악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한 게 아니고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2절 보십시오. 6장 2절. 자,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신 목사님, 사모님 왜 결혼했어요? 예뻐서. 예뻐서. 그래, 내가 좋아서 했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죠? 뭐예요, 그거? 재리 때문에 이제 고생해야 돼요.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고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절대로 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보세요. 아까는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고 심판한다면 어제 노아 홍수 일어났다면 오늘도 노아 홍수, 내일 또 노아 홍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홍수를 안 하느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항상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땅이 있는 동안 뭐 식문과 거두면 이제 계속되려 하면 언약이 이제 계속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네,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비행기에 오다가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이 말씀 하나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그럼 마태복음 24장이 뭐 옛날에는 저도 뭐 그래 보았는데요. 24장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십자가 전에 일어날 일이며 십자가의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24장 일단 37절 보십시오. 자, 38절. 그러나 이 35절부터 볼게요. 천지는 뭐요? 없어지죠.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는 영원해요? 내 말은 영원한다. 내 말은.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의사로 예수의 말이 내 마음에 지금 담겨진다면 천지는 사라져도 뭐는 안 없어져요? 예수의 말. 예수의 말은 내 안에 들어서 안 사라지니까 예수의 말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말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그죠? 예수의 말이 살아서 들어오면 이게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이거 율법이고 죽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돼요. 예수의 말이 영으로 들어오면 이게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안 사라지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처음 온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의 말씀이 정말로 성령에 의하여 내 마음에 영으로 마음에 탁 박히면 이거 신약이거든요. 영으로 내 마음에 박히면 천지는 사라질 때 내 몸이 사라질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이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몸으로 살려낸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믿으면 천지가 사라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화산 폭발로 뻥 생겼잖아. 화산 폭발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꺼질 수 있겠죠. 그걸 안 믿어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은 그걸 안 믿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천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천지가 사라진 건 사실 십자가예요. 제가 십자가에서 천지가 다 사라진 거예요. 묵시적으로 시공간처럼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자기 백성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 백성을 다 끌어안고 다 이뤘다. 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위해서 우리의 죄까지 다 끌어안고 죽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구원파 말이 이런 때는 맞아요. 시공을 초월해요.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묵시적 완성이지 역사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죄와 싸워요. 바울 사도가 죄와 싸우거든요. 구원받은 바울이 죄와 싸운다. 그런데 우리 보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 그러거든요. 그 죄와 싸운다는 말은 너 왜 예수 안 믿니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흘리면 안 믿니 이 얘기예요. 윤리 도덕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이미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천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뭐 했다고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짓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거 뭐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했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좀 괜찮을 거야. 돈 좀 잘 벌겠네. 내 사랑해주면 좀 괜찮다. 이렇게 결혼했죠?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이게 십자가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실은 묵시도 다 이루어졌어요. 요거하고 첫 시간 이거 뭐 첫 시간 맞춰야 되나? 위로가 아직 까마득 남았는데요. 하여튼 지금 한 50분 됐죠? 딱 1시간째입니까? 시간이? 녹음. 이미 넘었어요. 아, 넘었습니까? 요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뭐 어차피 일단 요거 하고 다음 둘째 시간에 그 안식 좀 마무리하고 그 위로 좀 마무리하고 안식 위로만 되면 안식이 되니까요. 좀 요거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옛날에 에베소서 갈 때 참 은혜 받아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크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능력을 주신데 무슨 능력을 원하십니까? 이러면 재미가 없지요. 정답을 알고 말하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 맞죠? 그 전능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자녀는요 대한민국에서 공부 1등, 골프 1등, 뭐 성마 1등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의대. 아 의대 맞다 의대. 그럼 뭐 의대?
진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의식이 있으면요. 의대 출신보다 공대 출신을 의대보다 월급 2배 주면요. 의대 안 갑니다. 공대 출신한테 우리 딸도 공대 다니는데 2배 주면 의대 안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심이 뭐냐를 아는 거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 일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복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힘으로 안 다스리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2장 보십시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파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허물과 죽은 우리인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시고. 그러면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잖아요. 함께는 그리스도의 죽을 때에 함께 우리를 죽이고 함께 살려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앉혀져 있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인데요. 여기에 함께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구약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자 예수를 피 뿌려서 아까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성령을 벌써 선택한 이유가 피 뿌리려고. 베드로전서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사람들 안 치놓을까요? 묵시적으로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에 미안한데 요새 나 이름을 잘 몰라서 한세 민세 잘 들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뿌려서 2000년 뒤에 태어날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 너희들도 함께 예수님께 죽었고 함께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요거 하나 얘기하고 맡길게요. 광주에서 그 보험 듣는 분인데요. 전에 암이 한번 나와서 치료했는데 또 암이 재발됐대요. 근데 프랑스에 뭐 딸하고 약속이 있어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암 재발됐다 하면 프랑스 취소하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안 갔대요. 그냥 프랑스 딸내 갔다 왔대요. 있는 암 어쩌겠네 하고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다시 갔더니 없어졌대요. 믿음으로 살면 이래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전부 다 그럴 거라. 그러지 마시고. 프랑스 가야 돼. 프랑스 가야 돼. 미안하다. 프랑스에 가면 기적의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데 믿으니까 아무것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죽으면 뭐 하늘 앉혀져 있는데 이게 묵시적 완료라 그래요. 이게 십자에서 다 이뤘고 그 다 이루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 우리도 그런 자유를 맛보며 누리고 사는 이것이 진짜 위로고 안식이고 복음의 내용이죠. 5분 쉬고 합시다. 네.